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 40주간을 하시면서 길잡이 노트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적어보고 왜 그 말씀이 와닿았는지 내 생각과 마음을 기록해 보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글로 남겨보는 것이 나중에 큰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노트를 보면 말씀 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와닿은 말씀을 하루 동안 기억하며 내 삶과 그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의 얼굴은 늘 빛나며 어두울 수가 없겠지요. 아마 길잡이 노트와 함께 성실하게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낯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에제키엘 예언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 48장에 달하는 긴 예언서인 에제키엘서를 보면 먼저 다채롭고 출중하고 풍부한 어휘력에 놀라게 됩니다. 나아가 이런 풍요로움은 그의 신학 안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탈출, 모세, 광야, 계약을 강조하는 북이스라엘 신학과 다윗, 예루살렘, 성전을 모티브로 삼은 남유다 신학을 균형 있게 종합하고 있으며 호세아, 아모스, 제1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 예언자들의 신학이 집대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예언 문학도 총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아내로 언급하는 은유는 이스라엘을 하느님의 아내로 본 호세아 전승과 예루살렘을 중시했던 예레미야 전승의 종합으로 보이며 영을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전달자로 부각시키는 것인 엘리야, 엘리사 전승과 연속성을 갖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에제키엘서는 문체에서도 종합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신탁이 중심 문체로 되어 있는 예언 문학이지만 묵시문학적 양식과 지혜문학적 양식도 발견이 됩니다. 이처럼 에제키엘서는 당대에 펼쳐져 있던 다방면의 것들을 종합하고 총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헤즈켈이라고 발음되는 에제키엘은 하느님은 강하시다, 하느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는 포로가 된 동족을 강하게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시르에 빠진 유배자들 한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강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차독 계열 사제인 부즈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사제였던 에제키엘은 기원전 597년 제1차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함께 끌려갔다가 기원전 593년경 유배지인 바빌론의 크바르 강가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기원전 571년까지 22년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에제키엘이 제1차 유배 때에 끌려갔다는 것으로 그가 유다 사회의 유력한 지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제키엘의 활동은 예루살렘 함락, 성전 파괴, 제2차 바빌론 유배가 일어난 해인 기원전 587년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으로 아직은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미 제1차 유배가 단행되어 유다 내부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고 에제키엘처럼 이미 유배를 와 있던 이들은 무너져가는 유다를 지켜보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일각에서는 유배가 곧 끝날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유배라는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에제키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심판 신탁을 주로 합니다. 후반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되고 제2차 유배가 단행된 이후였습니다. 이미 심판이 모두 주어진 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에제키엘은 이제 하느님 구원에 대한 새롭고 희망적인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혼합되어 있어 마치 미로같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예레미야서와는 달리 에제키엘서는 고도의 편집 기술이 동반된 듯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이라 긴 내용이면서도 읽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연대기적 형식에 따라 멸망 전 7년 동안 선포된 심판과 위협, 멸망 후 15년 동안 예언된 위로와 격려, 회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의 영광이 함께 머물다가 떠나버렸다가 다시 찾아오는 심판, 멸망, 구원과 회복이라는 흐름으로 연결된 일관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제키엘서는 예언자가 소명을 받기 전 자신이 체험한 환시로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나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았다. 이 환시에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지금까지 하느님과 관련된 성경의 환시들에서는 하느님의 지상 거처인 성전이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는데 바빌론 땅에 사는 에제키엘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환시를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1차로 바빌론에 끌려온 유배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높은 천상 궁궐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 백성이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환시 이야기 다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예언자의 소명 사화가 이어집니다. 2장에서는 예언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듣든 말든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그야말로 말하는 것까지가 역할입니다. 말을 전달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건 그들의 책임이지만, 만약 말을 하지 않아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책임은 온전히 예언자의 몫이 됩니다. 이런 예언자의 역할을 3장에서는 파수꾼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사실 파수꾼이라는 주제는 예언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고유한 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호세아서는 예언자를 나의 하느님을 위한 에프라임의 파수꾼으로 소개하였고, 예레미야서와 제3 이사야서에서도 백성들에게 징계를 알려 그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예언자에게 파수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하박국 예언자는 자신을 성벽 위 초소에 자리 잡은 불침번으로 묘사했습니다. 파수꾼이나 불침번은 위기나 전쟁 시에 도시 성곽의 벽이나 탑에서 비상나팔을 울려 적의 접근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무기를 들거나 피신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인 에제키엘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했고, 자기에게 계시된 모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만약 위험을 알렸는데도 듣지 않았으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여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은 모두 파수꾼의 몫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언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지만 반드시 알려야 했고, 하기 힘든 말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언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언자로 살아야 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느님을 알고 있으면서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혹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을 접할 기회가 없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거듭거듭 충실히 전달했고 복음의 기쁨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그들이 하느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몫을 다 한 것입니다. 부끄럽다, 듣기 싫어한다, 말해도 안 들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다면 결국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언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듣든 말든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4장부터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심판 신탁이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 전해집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는 철판과 진흙 모형의 형상화를 통해 포위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고하고,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누워있는 예언자는 길게 지속될 유배 기간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언자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5장에서는 당시 정복자들이 잡아온 포로들에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 수치와 멸시를 주고
포로라는 것을 표시했는데 예언자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음으로써 그들이 겪게 될 유배와 포로 생활을 미리 보여줍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 환시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에 대한 심판이 묘사됩니다. 바벨론에서 유배 중인 에제키엘에게 하느님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한 장면 한 장면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너는 더 역겨운 짓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성전에서도 다른 신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을 성전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그런 짓들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충격적인 예언이 나오는데 결국 하느님께서는 성전을 떠나기로 작정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으로 나와 그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커룹들을 타고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이제 성전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먼저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심을 두고 돌로 된 마음이라 하며 그 떠나버린 마음은 우상 숭배와 그릇된 예배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느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본성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느님처럼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법과 거룩함에 동참시키는 성결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즉, 하느님과 당신 백성의 동질화를 위해 거룩함은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악과 공존할 수 없으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하느님 백성의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곳에 머무르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느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당신의 집에서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인간이 하느님을 내쫓고 만 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에제키엘의 독창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변심, 돌같이 차가운 마음은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하게 합니다. 하느님이 떠나셔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느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하느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 하느님의 자녀로 부여받은 각자의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먼저 예언자가 짐을 싸서
대낮에 내어 놓았다가 저녁에 손으로 벽을 뚫고 어두울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감으로써 유배에 끌려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떨면서 빵을 먹고 불안과 걱정에 쌓여 물을 마심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에제키엘의 행동과 예언을 이상하게 여길 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빗대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아, 세월은 흐르는데 환시는 모두 그대로 지나간다 하며 너희가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하는 속담은 어찌 된 일이냐. 그가 보는 환시는 먼 훗날을 위한 것이고 그는 먼 앞날을 위해 예언할 따름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 말은 어떤 것이든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적절한 예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시기를 놓치며 안일한 마음으로 미루고만 있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 날마다 내일부터 할게요 하면서 미루는 것이 다이어트만이 아닐 겁니다. 나의 회개도 그렇게 매일 다음 날로 미루고만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16장에서 23장 사이는 하느님의 성실한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신이 대조를 이루며 나옵니다. 특히 16장은 예루살렘을 여인에 비유하며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여부수족이 살던 이 도시는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처럼 보잘것없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여 자기 왕국의 수도로 삼아 계약 궤를 모셔옴으로써 이 성읍은 주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신 선택된 도성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번영기에 주변 모든 나라에까지 명성을 떨친 예루살렘은 이웃 민족들과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이 민족들과 정치적 동맹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런 동맹과 조약 체결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느님보다 주변 강대국을 더 신뢰한다는 사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의 동맹과 조약은 간음 또는 매춘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역사를 에제키엘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먼저 여부수족의 보잘것없던 때를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로 다윗을 통해 하느님의 도성이 된 예루살렘을 두고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너는 더욱더 아름다워져 왕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했으며 이어서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나갔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에 힘입어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며 예루살렘이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있음을 고발합니다. 18장에서는 매우 독특한 내용이 한 가지 제시되는데 바로 하느님과 개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에제키엘이 강조하는 개인주의, 즉 개인의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말해 대느냐.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죗값을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죗값을 짊어지지 않는다. 의인의 의로움은 그 자신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그 자신에게만 돌아간다. 지금까지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행실을 판단하고 그 운명을 예고하면서 복합적 연대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전통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하느님과 백성이 계약을 맺었고 12지파 동맹으로 서로의 연대감을 돈독히 하였기에 죽은 형의 아내를 책임지는 역연혼, 친척의 빚을 갚거나 노예의 구속을 풀어주는 의무인 고엘 제도 역시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의 일부는 바빌론으로 유배 중이고 2차 유배를 예언하는 이 시기, 유배 중인 이들에게 국가도 없고 땅도 없고 왕정도 무너졌고 민족은 흩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와의 연대보다는 개개인이 진정한 유다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입장을 강조해야 했을 겁니다. 즉, 공동체가 무너져도 유다인으로 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동체의 운명에서 떨어진 개인은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리고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신자 개개인의 신앙이 깊어지고 개개인의 삶이 복음화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저절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사제들 각자가 성화되면 교구와 사제단이 성숙하게 됩니다. 이런 개인의 책임에 대한 주제는 에제키엘서 곳곳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 놓아라. 탈출기에서는 문설주의 표식으로 한 집안의 사람 전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표시도 개인이, 구원도 개인이 받는다고 합니다. 또 비록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제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들 자신만 구제될 수 있을 따름이다. 아무리 훌륭한 선조나 위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33장에서도 회개와 구원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대해 나오는데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가 죽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듯 심판과 구원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이고 신부님 수단자락 붙잡고 하느님 나라 갈랍니다 하셨는데 안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에제키엘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앞서 봤듯이 파수꾼으로서 예언자의 책임에서 시작하여 예언을 듣는 자들의 구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원과 죽음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나는 선택 장애가 있어 라고 하며 선택하는 것도 싫어하고 책임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에게서 떠나버린 마음은 우상 숭배와 잘못된 예배로 드러났다고 했는데, 에제키엘은 20장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안식일 규정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의미는 첫째,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쉼을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 이집트 노예 생활을 기억하며 자신의 노예와 가축들에게 자유를 주는 인도적 배려를 위한 것이며, 셋째, 이집트 탈출 후 광야에서 일하지 않고도 하느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웠던 것을 회상하며 하느님께 의탁하는 삶을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안식일에 대해 에제키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그들에게 나의 안식일을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으로 주어 나 주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마치 할례와 같이 안식일이 이스라엘과 하느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합니다. 곧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축성하여 따로 구별해 두신 당신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특별한 날, 거룩한 날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다른 날처럼 지냄으로써 그 의미를 더럽혔습니다. 우리에게 마련된 주일도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이어서 여러 가지 비유와 은유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신탁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솥에, 유다 백성을 고기 덩어리에 비유하며 삼뜻 벌하고, 또 예루살렘을 용광로에, 백성을 구리, 주석, 쇠, 납, 은에 비유하여 녹이듯 심판하리라고 합니다. 23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음탕한 여자에 비유하여 그들의 불륜과 간음을 고발하고, 24장에서는 예언자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여줍니다. 25장부터는 이민족들의 심판, 특히 티로와 이집트를 강력하게 고발한 다음 33장부터는 에제키엘서의 후반부로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배민들에게 선포되는 희망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먼저 33장에서는 예언을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백성의 반응을 질책하고,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목자들의 잘못을 고발하며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세이르 산에 내리는 심판인데, 세이르는 에돔의 다른 이름으로 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짓밟고 약탈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36장부터는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주제가 나옵니다. 에제키엘서를 읽으며 여러분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 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바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자,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유배 생활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 바빌론의 마르뚝보다 약하다. 하느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했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너희는 어리석게도 힘없고 무능한 신을 섬겼다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멸망과 유배의 원인은 하느님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훼손된 당신의 거룩한 이름, 무시된 당신의 전능함을 되돌리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을 베푸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이나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 새 계약의 체결, 귀환이라는 순서로 주님의 주도하에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단계는 정화입니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변심한 돌 같은 마음에 하느님께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을 주기로 했던 이스라엘과 하느님 사이의 계약이 회복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는 날, 성읍들에는 다시 사람이 살고 폐허는 재건되게 하겠다. 나는 또 이스라엘 집안이 나에게 간청하도록 허락하여 그들의 사람 수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땅과 민족이 다시 회복됨으로써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복구된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활을 환시로 보여주는데 마른 뼈에 핏줄과 근육과 신경과 피부가 새롭게 차오르고 당신의 영을 넣어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37장 15절 이하에서는 민족들의 염원이었던 다윗 가문의 통치자에 의해 두 왕국이 다시 통일되리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40장에서 48장은 에제키엘의 마지막 환시를 소개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실려간 에제키엘은 종말론적 미래의 백성이 살게 될 장래의 성읍을 바라봅니다. 그 성읍은 분단 없이 하나로 통일된 국가이며 떠나가셨던 하느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할 샘이 솟아 흐르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뜻의 야훼 삼마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에제키엘 예언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이저급 사제 가문인 차독 가문 출신의 에제키엘은 하느님의 거룩함에 대해, 그리고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무엇보다 예언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유배를 경험하며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고, 유배 중인 사람들에게 개인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정말이지 하느님이 시키는 말을 그대로 전했고, 주어진 운명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영속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내가 바꿀 수 없도록 정해진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내가 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무심하고 나태하게 방관하지는 않는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겸손되이 받아들이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나의 역할에 충실하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